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의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입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그죠? 이 성경은 분명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초과학적인 일들, 이를테면은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권능, 그리고 희한한 능력, 그러면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기적은 사도시대 이후로 끝나거나 사도시대 이후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인간의 모든 영역들이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향해서 어제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주 안에서 자라나가고 성장이 성숙으로, 성숙의 원숙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여러 역사들과 하나님의 신비는 분명히 이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절대로 다 담을 수 없고 다 설명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담고 부분만을 설명합니다. 만약에 이 과학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초과학적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과학적이야 하고 더욱 이성적이야 하며 더욱 상식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병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입증하는 어떤 체험만을 신봉하고 체험만을 쫓아다니고 예언만을 신봉하고 어떤 영적 신비 체험이나 경험만을 찾아다니는 이상한 신앙으로 혹은 어떤 면에서는 병든 신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초반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초반부에 그래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했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과 캐릭터를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만 보면은 기능적으로 무엇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 별개라는 겁니다. 방언 통변이 정확해도 시기 질투에서 못 벗어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도 혈기가 강한 사역자도 있습니다. 요셉은 묻지 않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다 줄 수 있는지, 때로는 100마리 말보다 침묵이 상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도 누군가를 진짜 돕기 위해 하는 경우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은 받지만 도움을 받고 나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은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생색을 내었는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그러면서 저 배신한다고 배은망덕하다라고 욕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뽐내거나 우쭐대는 심리가 없었을까요? 저는 예언이나 대언 은사를 볼 때 받은 대언들 중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 거르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자, 어떤 대언이나 예언을 받잖아요. 어떤 선지자라고 해봅시다.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언 메시지를 받았던, 아니면 뭔가 환상을 보았던, 하여간 무언 어떤 컨텐츠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이 선지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오는지에 관련한 프로세스,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 사역자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가 되었든 아니면 은사자가 되었든 한 사역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는지에 관련한 이 프로세스, 어떤 이 과정을 볼 수가 없죠. 과자 공장에 가면 밀가루 반죽 과정, 기름에 튀기고, 그것이 이제 양념을 입히고 포장을 하고 등등의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사역자가 하나님께 대언을 받는 과정을 볼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있는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확한 대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반드시 친하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기능적으로 무엇을 사역자가 잘한다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딱하고 불쌍해서 그 제낀 사역자를 통해서 무엇이 나가거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은 9번 맞아 떨어져도 10번째 사역자가 거르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거짓이 나갈 수도, 혹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번째까지 맞았기 때문에 10번째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대언을 들을 때 100% 순도의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대언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자체가 영과 육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경험합니다. 여러 훈련을 거치고 통과해서 대언을 받아도 걸을 것은 거르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은 침묵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없는데 사람이 실망할까봐, 혹은 성도가 실망을 할까봐 자기 생각을 더하고 싶은 유혹도 있죠. 이러한 것들은 사역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사역자의 그 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잖아요. 받을 때 이 받는 과정과 받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제하는 과정. 버릴 것은 버리고 걸릴 것은 걸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첨가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복잡 다단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볼 수 없죠. 과자 공장에서는 과자가 반죽되는 과정에서부터 양념을 입히고 튀겨지고 봉지에 담기고 이 과정을 우리가 견학을 하면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내면, 특별히 이 사역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볼 길도 알 길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지근거리에서 대하고 접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알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혹은 화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사역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관점에서 거룩,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정직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도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셉과 형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미숙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미숙한 요셉의 미숙한 형들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미숙한 사역자가 미숙한 성도에게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더라도 미숙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더 신비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간직한다 그러면 이것을 얻다가 흘리고 다니고 퍼뜨리고 다니고 전하고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간직해서 어디에다가 숨겨두었다. 이런 뜻이겠죠. 보관해 두었다. 그런 뜻이죠. 말을 간직해 두었기에 이 말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지켜보자는 모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저기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예언들이 있었죠. 그리고 취임식 때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을 했고 트럼프는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것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고 어떤 여러 영상이나 매체를 접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이는 계속적으로 흔히 요새 말로 말하는 희망회로를 작동시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이는 현실회로를 작동시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믿는다 하는 이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스스로 구하고 찾는 것보다도 중요했고 스스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는 분명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그들의 동기는 항상 언제나 바르고 깨끗한가?
지금껏 9번째까지 대언이 정확했다고 10번째 대언도 정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기능적으로 대언 및 사역자 역할을 잘했다고 관계적으로 그들이 1대1로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사적으로 그들을 알고 관찰해도 분별이 쉽지 않은데 단순히 선지자라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노란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지만 여러분 저도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지만은 이 영상이라는 매체가 그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전하는 사람의 단점은 최대한 숨기고 장점이나 강점만을 굉장히 증폭시켜서 어필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해결사이냐, 그죠? 해결사. 무슨 해결사이냐, 무슨 뭐 구세주라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고 바라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모든 악을 청소할 거라 생각한 것이죠. 정작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바꾸질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트럼프가 악인들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아니 트럼프 아닌 그 누군가가 뭐 악인들을 제거한다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짙은 어둠이 도래하는 것을 뭐 조금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세상은 짙은 악으로 갑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가야만 하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라 일컫는 사람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이것도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일 수 있겠지만 인간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존재가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든 평신도든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마음 한켠에 좀 담아두고 쓸데없이 함부로 여기저기 퍼나르고 이야기하고 사실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전달하고 싶을 때 과연 내 안에 어떤 심리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은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가 내 안에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요셉은 미숙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묻지도 않는 형들에게 이리 와서 들으라고 어떤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때 그 요셉의 심리 안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그 외에 건강하지 않은 뭔가 처리되지 않은 마음이 동하는 그 심리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더니 벌어진 일.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게 낫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몇몇 사역자분들을 보았습니다. 뭐 영상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분들이 분명 미국에 살면서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거나 느끼시는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영어권에서 어떤 정보를 접하거나 영어가 능숙한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제 DC 지역, 워싱턴 DC죠. District of Columbia. 백악관이 있고. 그 지역에서 차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학 석사 과정을 캐나다에서 영어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 시각에서도 무슨 일들이 수면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겠다 정도의 생각만을 해볼 뿐이지 실제로 피부로 무엇을 체감하거나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식을 자꾸 올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이메일로는 어떤 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꼭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당신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내 입장에서 당신이 하시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어야 하느냐고 응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메일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소식들을 막 전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라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저 단순히 두려움의 영을 뿌리고 전달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 회로도 현실 회로도 아닌 고장난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9절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목자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하니 듣는 자들은 놀랍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리아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아기가 생기죠. 헌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말인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 구절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도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질 뿐이지 이게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마리아만큼은 모릅니다.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체험을 했기에 목자들의 이야기가 솔깃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놀랍게 여기며 받아들인 사람들 같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미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무엇을 듣게 되더라도 야곱과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회로를 돌리던 희망 회로를 돌리던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겠지만 적어도 고장난 회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을 알리고 전달하고 싶을 때 이것이 진짜인가를 항시 생각하며 또 내가 이것을 전하고 알리려는 근본 동기와 심리는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바이든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지할 수가 없죠.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몸부림을 친다면 그를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바라보게 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국 그러한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 사역자들을 막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이 각자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말들이 오가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마음 한켠에 담아둘 수 있게 하시고 야곱과 마리아처럼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물밑에서 무수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볼 뿐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도 집중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건강한 믿음과 단단한 믿음,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 역량들이 균형 잡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